하나님이 또 우리를 은혜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3일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수요일에 인도하시고 또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인도하시고 우리 3일마다 이틀마다 우리 예배가 있는 사람이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제사함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제사함의 은혜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해가지고 부풀려져가지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사망도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사망도 있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한데, 그죠?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건강의 문제가 오랫동안 있다. 경제의 문제가 오랫동안 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누구로부터다? 나로부터.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을, 그죠?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눈으로 죄 지으면은 눈이 뽑혀요. 입으로 죄 지으면 입이 박살나고, 하여튼 귀가 죄 들으면 틀린 거 들으면 귀가. 그러니까 그걸 다 묻어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잡아서 짐승 잡아가지고, 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죽고, 내가 좀 가난한 사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염소 이런 게 죽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도 죄가 많잖아요, 그죠? 창세 현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은 그 죄와 그 근본적인 죄지만 우리가 매 짓는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를 다 줬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랬잖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내가 다 이루었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막 살라고 그러지 않을 걸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니까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 그래서 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사. 회개의 영이 들어가야 되걸라.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가듯이 회개의 영이 들어가야 회개할 수 있어. 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영이에요. 성령은 깨닫게 해주는 영인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는 뭐가 없다는 거야?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시인했다는데, 말은 예수를 시인했는데 그 삶에 살펴보면 성령이 안 계신다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도 받았대. 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는 양 갖고 안 돼. 구약은 뭐냐? 덮어놓은 거야. 구약은 덮어놨는데 신약을 통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덮어놓은 게 아니라 완전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러니까 뭘 말하는데? 예수의 피.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 예수의 피. 그 피로 거룩함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짜가 아니야. 실제적인 삶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짜라고 있더라고. 문의는 아주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진짜 경건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이 속 안에서는 부패되고 썩어있고 가식적이고 다 포장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만 생각해도 그렇잖아, 그지? 겉은 다 문제 없어. 가장 어떤 사람 부부만 슈인도 부부로 사는데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절대 자기 허물을 말하지 않아. 그냥 좀 푼수대기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집안 문제 있는 걸 막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자존심 세가지고 가정에 문제 있어도 우리는 행복해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근데 드러내는 사람들이 치유가 많을까요? 포장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많을까요? 아니 치유가 빠를까요? 드러내는 사람들이 치유가 빠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치유가 어려운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실제라는 거지. 누구 앞에서? 절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 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면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지고 신뢰할 수 있어요. 본론 첫 번째, 제사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죠?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 우리의 행위를 절대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는 게 많아. 내가 돈을, 그죠? 10억을 줬고 이 구원을 샀다면은 막 가치 있게 여길 텐데 값없이 은혜를 줬다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구원이 그렇게 시시하네. 아 값없이 은혜를 준 거 뭐 그냥 막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날 죽으신 그 은혜를 진짜 믿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말라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돼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그죠? 변화되라. 자식한테도 변화되라. 부모가 자식한테, 그지? 남편이 아내한테 변화돼. 그리스도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변화돼. 절대 안 돼.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달아야지만이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자리에 와야 돼? 예배의 자리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목사라는 거야. 목사가 틀린 말을 내면 성도가 다 틀린 거고,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는데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되걸라.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근데 성령의 인침 받으면 신앙생활은 쉬운데 성령의 인치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진짜 어렵다.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그 사람은 늘 갈등이야. 양다리야 그냥.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성령을 인치 못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든 거야. 교회를 나와도 힘들고 안 나와도 힘들고 나와도 부담스럽고 안 나와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베드로가 받았던 120명이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3천 제자 계속 사도행전을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연대석에서 나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그들이 다 뭐 받은 거야? 성령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왜? 성령이 임해야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못 깨닫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구해야지. 성령이 임하기. 우리가 오늘 7절을 갖고 얘기하는데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해. 틀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에베소 3장에서 나와. 우리는 그리스도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높이, 깊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어. 그래서 예배 하나로 어떤 사람은 예배 한 타임으로도
축복받고 은혜 받고 그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예배를 1000번 드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야. 본질이 진노의 자녀니까 어떻게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은혜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야 오직 은혜밖에 없구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나와야 돼.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세상적으로 봐도 아무 쓸모없는 나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예수 믿고도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갖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택하셨구나. 그럼 하나님께 뭐가 나와?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구원을 받은 자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를 아는 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삶 진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기고 그럼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그분을 섬기겠구나. 그럼 그 사람 삶은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하다. 돈이 행복한 게 아니라 건강해서 어떤 사람 돈이 있어도 불행하다 그러고 건강해도 불행하다 그래. 왜?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는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없는 거 늘 없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없는 거 없어. 다 가졌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뭐하는 사람이다? 만족하고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충만 찬양에 주잖아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 한 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받은 거. 얼마나 귀해. 자격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결과다.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지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지.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지. 주님의 고난에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경제 문제, 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올리기 위해서 주는 건데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고 그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못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 자꾸 믿음을 키우는 거야. 믿음을 키우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을 아무도 몰라.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 인생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 어떤 일이 10년 후에 20년 어떤 일이 일지 아무도 몰라. 그럼 뭘 지켜?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응.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 내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있겠어? 주저앉으면 안 돼. 끝없이 문제는 당연한 거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왜?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온 것이다. 그럼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데도 쉽진 않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계속 은혜 달라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저에게 말씀 주시고 지혜를 계속 달라고. 왜? 내가 그분께만 고백할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고백을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제가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이 경제가 회복됐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이 돌아왔고 맞는 말인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건 잘 될 때
누구한테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 하셨다. 나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지. 도구로.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것은 내 탓이고 잘하는 것은 누구의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그게 정상인 거야. 못한 것은 내 탓이야. 남 탓이 아니야. 못한 것은 아내 탓, 누구 탓, 못한 것은 내 탓, 잘한 것은 하나님의 탓.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 됐건 못됐건 안된건 낙심됐건 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해서 그걸 쓰러지라고 주신 게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만 바라봐. 힘들지? 나를 바라봐. 아프지? 나 바라봐. 네가 나 바라봐야 살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줘. 나 바라봐. 누구 뭐 관계가 안 좋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그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야, 쟤는 내가 건들 수가 없다. 쟤는 뭐 넘어져도 쓰러져도 무너져도 병 걸려도 돈 없어도 누구 바라보기 때문에? 주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척하고 신앙 이신했는데 넘어져도 땅 바라보고 있고, 그죠? 낙심돼도 또 누구 탓하고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게 돌아보지 않아. 우리는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속량하신 능력의 피예요. 능력의 피라고. 또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은 우린 죄사함, 속량 받을 수가 없어요. 속량은 뭐야? 값을 주고 대사오다는 거야. 값을 치렀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그리고 구속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지만은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의 피.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 누구한테 가면 그리스도 앞에 가면 돼. 가서 회개하면 돼. 그러면 서서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삶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줬는데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 구속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피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켰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옮겼다는 거예요. 뭐로? 그 피 하나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잖아. 예수의 흘린 피, 나의 죄를 다 씻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다. 진짜 우리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진짜 믿는다면 달라져. 사람.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변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려고 내가 믿으려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은 글이야. 그냥 말씀은 책이야.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신앙생활을 30년이라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진짜 사모하는 마음. 그 자기 문제에 부딪혀야 돼, 말씀이. 야, 내 힘은 할 수 없는 거구나. 모든 것은. 자기 안에 이미 갈급함이 있어야 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야. 갈급함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문제, 사건을. 그런데도 영적인 무지한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 깨닫지 못해. 그래서 제사함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걸라. 단어 아니걸라. 이거는 그냥 성경 규정 이 단어가 아니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이거를 깨닫고 나의 모든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는 거야. 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잖아. 이전 일은 다 지나갔다는 거야. 나의 모든 죄가. 그냥 그걸 단어로 죄 다 지나갔어. 나는 그냥 살면 돼. 아니라니까. 계속 말하잖아. 진짜 끝난 사람은 삶이 변한다고. 변해. 안 변하는 거는 그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혼의 만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머리의 만족, 혼의 만족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 이게 실제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오래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나는 제사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나의 마음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죄책감, 과거의 실패, 부끄러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를 자꾸 붙잡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자유케 했다. 자꾸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야. 예수 앞에 나의 죄를 갖고 예수 앞에서 직면해라는 거야.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야. 죄책감이 올 때 뭐가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야. 과거에 나의 모든 실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세 번째, 제사함의 은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제사함은 단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지. 덮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치?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막상 안 되잖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냥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지.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컨트롤 안 하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우리의 죄를 왜 모르시겠어. 근데 그거를 용서해 준다는 거지. 용서로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가지고 너 힘들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애서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겨서 그죠? 회개를 했는데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돌이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만 했어.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네.
우리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돌이킨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다윗이었잖아. 돌이킨 회개. 바울도 마찬가지로 해서 늘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법이, 하나는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이 나랑 싸우고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걸 3차 전도여행 때 깨달은 거야. 아, 내 마음에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내가 고난도 괜찮다고 했는데 내 안에는 이게 싸우는 거야. 늘 그 마음이 죄책감 있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구나. 근데 어느 날 정점 찍는 날이 오는 거지. 계속 전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그거를 끝나는 방법에 7장 25절, 24, 25절에 그걸 했는데 8장 1절, 2절에 끝내버린 거예요. 27장에서 8장을 넘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사모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을 완전히 역전시킨 거지. 왜 자기도 알았구나. 두 마음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악과 선이 막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어에만 너무 민감하면 안 돼. 여태까지 단어에 너무 민감해, 단어에만 신경 쓰고 살았어. 그냥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죄의 종이 아니구나, 의의 종이구나. 그냥 단어에만 붙잡고 살아갔어. 그래 우리는 구원받았다. 단어 구원이지. 단어지 그냥. 제사함 받은 사람은 감사로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 그냥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의의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함 받은 사람은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로 사는 삶이라는 거지.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그죠? 그런 감사야.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늘 내 삶 속에서 뭐야?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지. 주신 것도 감사, 안 주신 것도 감사. 내 삶에서 하나님 감사만 넘치게 하였어.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는 주신 거에 감사만 아닌 걸로. 안 주신 거에도 감사. 그럼 나를 돌아보는 거지. 왜 안 주셨을까? 주실 때가 됐는데 안 주셨네? 주실 때가 됐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걸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그래서 은혜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감사한 삶.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아는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 근데 뭐 부부가 있어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갈수록 뭐가 생기는 거야? 사랑보다 미움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말했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 새 계명, 구약에 10계명이 있잖아. 10계명이 첫 번째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사람들은 사랑을 중요히 여기질 않아. 그냥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 예수님은 말했구나.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다고 뭐가 없어질까요? 미움이 없어져요. 미움이 없어지는 거.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움이 생겨져? 미움 생기면 거절해버리는데.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한 것을 고린도서 다시 쓴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당신이 하나님이셔도 육신의 몸으로는 예수님을 모신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되신 거라고. 성육신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야 돼.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는 아버지께. 당시 하나님이시면서도. 근데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그랬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 하나님은 용서하고 회개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지금도 끝까지 사랑해요.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펴시는 거야. 돌아오기를. 주님께 돌아가셔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잖아. 예? 처음과 끝. 예. 하나님은 그냥 처음과 끝이 똑같아. 동일한 사랑이야. 그 예수의 삶을 우리도 뭐야? 따라가고 닮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신앙이라는 거지. 신앙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 마음 안에는, 그죠? 진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닮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까? 나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내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때 이 말씀을 주시고 저런 문제 때 저 말씀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셔요. 말씀을 주니까 넘어질 수가 없어. 넘어졌던 그 말씀 가지고 또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 하나님이 떠오르게 막 해줘. 말씀을 막 정리해달라도 말씀이 이 말씀을 집어넣게 떠오르게 계속 해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말씀 생각나게 하시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무너지려고 하나님 말씀 주고 지치려고 말씀 주니까 계속 말씀 줘. 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럼 누굴 붙잡아? 끝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분을 붙잡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이 사람과 합평해 가는 게도 하나님이 이주시켜주는 거야.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제3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 회개, 성령. 지금 구원받았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구원받는 거 성령을 임해야 되는 거잖아. 죄사함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야지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하는 거 반복되는 생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면은 살고 싶어지는 은혜가 임해. 그 은혜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진짜 한번 그죠? 하나님께 간구해버리고,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고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도 사랑을 첫 번째 얘기했대. 예수님이 사랑을, 내가 세 계명을 너희들 중에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 내뱉은 게 뭐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야. 참 얼마나 사랑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겠어. 근데 지금은 사랑이 부모가 자식도 사랑하라고, 그죠? 자식이 부모도 사랑하라고. 그냥 감정대로 살아간다니까. 감정대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조차도 믿는 자조차도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야. 사랑을 잃어버렸어. 자기 만족, 자기 욕구,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절제하는 삶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은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속에서도 얘기해.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더라고. 계속 더 요즘에는 더 내가 간구하고 사모하니까 성령이 조명해줘가지고 막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왜 내가 또 말씀을 내가 듣기 때문에 이 내가 찔림을 통해서 계속 왜 내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삶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키는데 어렵지가 않아. 성령이 함께 해주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구하라는 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씀 가짜 아니다. 진짜라고 믿을 때 성령이 조명해줘. 근데 이 말씀이 진짜인가 긴가민가 읽으면서도 쓰면서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내가 틀린 것이다. 내가 내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세상 것이 내 방법, 내 기준, 내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 거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내 건 다 틀리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999절이 야,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야,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사람들이 알려주는 삶을 살아갔네. 그래서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믿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평해지고 교회가 화평해지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해.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로 너의 죄를 사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라? 감사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 죄사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다 끝났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말해주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 그거만 갖고 살아. 성도들은 가르쳐줘야 되걸라. 요것만 갖고 딱 사는 거. 죄사함 받았어. 구원받았어. 모든 내가 다 이루었어. 십자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그 뒤에 삶은 없는 거야. 그 뒤에서 뭐예요? 감사한 삶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그걸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야. 머리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편해지 뭐. 다 끝냈다는데 뭐. 구원 받았다는데 뭐. 응. 그러니까 이 사람 감사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힘들잖아.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려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사랑하려면 쉬워요. 그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걸라.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근데 사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 왜 사랑하네? 나는 사랑 몰라요. 왜 집에서도 안 배웠기 때문에. 왜? 부부의 사랑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합리화만 시키면 안 되잖아. 왜 합리화시키면 안 돼? 그랬잖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과거 거를 들고 나와 부모 거를 들고 나와. 들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들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데 왜 자꾸 과거 부모를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거지 그거. 나를 바꿔. 아 내가 이게 없었구나.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감사가 없구나.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아 내가 감사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이 없었어.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이해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과거를 변명 더 이상 남의 탓하지 않고 부모 탓하지 않고 뭐 탓하지 않는 거. 진짜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지. 믿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잡히지. 경제 어려우면 두렵고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주면 두렵고 건강에 문제 오면 두렵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걸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 너의 죄를 사하였다. 문제 오면 누구한테 나가면 돼? 그 피에 보혈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면 되걸라. 근데 못 나가는 거야. 왜? 이게 확신일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아직 제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제사함이 두려움이 왔어. 그럴 때 빨리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 앞으로 가야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 진짜 제사함 받으면 누구한테 정죄받지 않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뭘 정죄했는데. 그것도 죄야. 정죄하는 것도.
누굴 뭐라 하는 것도 죄. 정죄받지. 내가 나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내 안에 들끓고 남의 티만 보면 안 되잖아. 저 사람이 봤을 때 내가 걸릴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러잖아. 죄사함의 은혜는 과거를 끝낸 거예요. 진짜로. 그럼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 얘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 감사와 찬양.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돈 이런 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을 다 없어도 괜찮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의 그 삶.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감사와 사랑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응?